5장입니다. 벌써 5장이 됐죠.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예, 하늘을 이제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일 것이냐, 우리는 두루마리라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 책일 것이다.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기록 형태인 두루마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두루마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뭐 두루마리가 됐든 책이 되었든지 간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7교회를 보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았죠. 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향해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4장에 보니까 8절이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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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랬어요. 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시고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자,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또 그분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아멘함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있죠.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이라고 그러죠. 예. 또는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시며 그분이 주제자가 되심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임을 알고 그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욥이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좀 했지만은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했습니까? 룻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집안이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섬기는 것에 모든 걸 드려야 된다. 그럼 내가 친족으로 돌아가야겠느냐, 안 그러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 유대 땅으로 가야겠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 땅으로 가야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런 육신적인 소망이 없는데 단지 어떤 이유로 간 겁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가 하나님 저는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런 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는 떠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인정하는 거.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그런 룻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온전히 좌절시키고 그 박살난 머리를 들지도 못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당신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 자리에 모인 공예배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길 바라고 또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변화가 없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5장 나중에 보겠지만 뒤에를 봅니다. 똑같은 찬양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9절부터 10절도 나오는데요. 12절을 볼게요.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결국 뭡니까? 모든 만물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입니까? 경배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것 좀 빼앗아갔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나에게는 안 줬다 해도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돼. 이번에 신림동 거기에서 그 먹자골목이니까 아마 순대거리 같기도 한데 신림 사거리는 머릿속에 그냥 다 환이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어느 골목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은 아마 먹자골목일 거예요. 이 칼부림 사건이 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삶을 정말로 못 살았어요. 그래놓고 그걸 누구한테 돌려요? 남들한테 돌렸어요. 남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잔혹하게 그런 칼을 휘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때 의자라도 들고 와서 막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가게 주인들은 눈으로 그걸 봤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태고 두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뭐로만 척도를 가진 거예요? 네, 성공으로만. 그러면서 남들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한데 그 사람들도 불행하길 원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근무 태도도 대단히 불성실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고 남보다 남을 누르고 내가 사는 그런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번 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 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on the right, 그러니까 오른손 이쪽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오른손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뜻해요.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호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7인이 이제 떼질 때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는 거?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심. 이 얘기가 이제 1, 2, 3절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 세상에 보면은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특별히 뭐 이제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법을 잘하는 미꾸라지. 그래가지고 이 법인데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열받을 수도 있어요. 열받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다스리심을 언제나 신뢰해야 돼요. 왜요? 오른손에 있어요. 세상에 누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동지가 선전하죠.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동지가 무슨 선전이랬어 그것이? 여러분 기억 못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테레비 볼 때 이 손 안에 있어야다라고 그 선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탁 쥐고 계십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제 책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방금 얘기했던 말려져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자, 어떻게 되냐? 안팎으로 썼고 그랬어요. 안과 밖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 공간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더 덧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덧붙일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충실하고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팎으로 썼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거의 뭐가 됐습니까? 이제 자, 안팎으로 썼고 무엇으로요? 7인으로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읽어보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함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자, 7 교회 그럼 뭐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러는데 인이 7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인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인으로 봉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뭐한 거예요? 완전한 게 하나도 빠짐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허튼 거저는 완전함을 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가 되느냐? 그분의 오른손에 있고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예.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7인이 봉해졌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는 한 마태복음 13장 16절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항상 알고 배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7인이라는 것은 봉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뭐한 신분이에요? 특별한 신분이에요. 특별한 신분.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왔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살리러 온 특별한 대사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세상에서 큰 높은 사람으로 왔어. 재벌이나 뭐 총수나 대통령 이런 사람으로 왔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어. 누가 파송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으로 온 사람도 크게 상을 받아요? 안 그러면 총수로 온 사람이 크게 상을 받아요? 둘 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누가 더 충실하기 쉬워요? 총수보고 훨씬 충실하기 쉬워요. 대통령보다. 예, 대통령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좀 큰가? 그런 착각이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갑에 돈만 좀 두둑이 있어도
기분이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하나도 빠짐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없지, 내 예수 믿고 항상 그래. 그래서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낳고 저것도 낳고 이것도 저것도 되고 봐라 이건 복음이야.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12사도가 다 불쌍한 사람이 전부 다 목 잘라 죽고 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맞아 죽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면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더군다나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이 그렇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것 속에 속지 말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고 그것이 완전함을 알고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 알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사자로 부르고 택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인으로 봉했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인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요. 뭐 굳이 알 것은 아닌데 해볼게요. 로마에서 유언을 장을 쓰면은 증인이 7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물론 그런 형식을 빌렸을 수도 있고 로마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로마 시대에는 고대에는 가장 익숙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인을 유언장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상속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내용이 상속이 안 그러면 심판이에요. 내용은 심판이거든요. 예.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 로마 시대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기억해 보면은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내용은 완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내용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자이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합당한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랬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천사장 중에 하나겠죠. 힘 있는 천사니까. 그렇죠?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잘 들으라는 얘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펼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라는 것이죠. 자, 왜요? 인으로 봉해놨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게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은 맞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만 하고 내용을 못 보는, 편지가 왔는 건 봤어. 근데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그럴 때면 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별로 울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울었어요. 이제 그 내용은 뭐 이제 이 시간에 볼지 다음 시간에 볼지는 모르겠어요. 자, 누가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묻는데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3절에 계속 나오겠지만 이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뗄 자가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다. 그럼 앞의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 주관자가 누구다고요?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제자, 저와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하나가 휘어지고 거머지는 그 모든 것까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뭐 할 거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같이 6월절에 올라갔어요.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3일 길을 왔는데 일행 중에 누가 없어요? 예, 갈릴리까지 가니까 길이 멀잖아요. 예루살렘 갈릴리는 길이 멀다 말이에요. 근데 3일 길을 갔는데 없어. 이거 어디 가냐 찾아보니까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다시 성적까지 돌아온 거죠. 6일 걸린 거죠. 6일 걸려서 와서 보니까 그 어린 예수가 선생님들하고 둘이 이렇게 선생님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어린 예수가 그 문답을 하면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형식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꾸지르면서 너희 지금 새끼 뭐하냐? 똑바로 잘 따라와야지. 왜 안 따라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제 뭐 이래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알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잉태될 때 고지를 받은 거잖아요. 메시아로도 죽음을. 죽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멸시당하는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알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알기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이제 성인병이 올 겁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오거든요. 그때는 조금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선희 씨 저번에 뭐 어디 이란이었습니까? 이라크였습니까? 가서 이제 잡혀서 죽었던 이라크 있잖아요. 본인은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물론 잘 다녔겠죠. 가서 이제 동영상 여러분도 봤죠? 참수당할 때. 저도 동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이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수긍이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 폴리캅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이분들의 믿음은 어찌하였겠는가. 그렇죠. 폴리캅은 그때 나이가 86세인가 그랬어요. 노인이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약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는 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이고 또 덕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로마 당국자들이. 근데 안 피했어요. 그러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죠.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과를, 앞으로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은 참 얕은 물가에 찰싹거리는 믿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봅니까? 그분만이 펼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누가 펴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3절 가봅시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랬어요. 하늘이 땅이 땅 아래.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그 어느 곳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늘 위에는 천사들과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위에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는 사단의 세계 그 귀신들이 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빌립보서에 또 보면은 이제 2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도 무엇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주제자,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분.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누구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한 분만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찬양합니다. 사무엘 상이죠. 2장 2절이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으로 가봅시다. 2장 2절에 뭐라고 한나가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무엇도 그 누구도 그걸 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45장은 그 내용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자, 44장이구나.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제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침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뭐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저 뒤에 앉아 가만히 있는데 한 번도 연필을 든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보고요. 페이퍼 나눠주잖아요. 가지고 간 적도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뭐이라 어떻게 해요? 지가 안 받은 것을 놔둬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놔둬야 되는 거야. 지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오겠죠. 이제 그건 저도 될 때가 왔던 것처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제가 그때마다 불러갖고 이놈 새끼야, 그건 어렸을 때 하는 얘기고 이제는 컸으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런 은혜가 없는 걸 누가 뭐이라고 합니까? 아무 말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뭘 안 하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시간표가 따로 있겠죠. 맡겨놔야 됩니다. 남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갖고 남자들을 꼭 여자들 다루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잡혀요, 안 잡혀요? 황소한테 대들면 바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건들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집에 있는 기운 센 소요 잘 써먹을 수 있어. 건들면 바쳐. 근데 꼭 건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근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건들거든요. 그럼 자기 수명만 단축돼요. 손해 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분께. 그분이 알고 계셔. 오늘 제가 우리 경연에 대해서 경연하는 수련회 가지 아마 가겠죠? 그러더니는 내일부터 진주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라는데 진주 가는 차가 펑크 날 겁니다. 수련회 가야지. 어디를 갈지 내놀다가 이제 여름에 같이 와서 덥잖아요. 땀 흘렸잖아요. 야, 2층 내가 샤워실 청소 못 해놨다. 해놓을 테니까 너 거기 샤워해. 그랬더니 경연이 하는 말, 낙중형 지가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해. 낙중형이 수아이랑 우석이 데리고 가서 하래. 그건 낙중형 하는 말, 네가 제일 시간이 많잖아. 그래도 그걸 청소해야 된다라는 기본은 있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구나. 우석이, 수환이, 경연이, 낙중이 네 사람이네. 내일은 내가 메시지 하느라 바빠. 그래서 못해. 이수사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형, 수련회가 언제라고? 우리 방학하고 갔네. 근데 내가 특별 강의를 해야 되거든. 차라리 못 온다 그러지. 그러면서 형, 나 창고 좀 지어줄 수 있어? 야, 창고가 뭐지고 나 문짝도 못 따라주고 아무것도 못 해줘. 나 시간 없어. 내가 그 좋아하는 지금 구멍치기를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번을 못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냐. 껌도 꾸지 마라. 수련회 나와 탱겨놓고 워낙 바빠서 그 친구도 지금 일이 바쁘니까 그러는데요. 그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님한테 얘기해서 형님 그날 가서 뭐 교회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가서 형님 수련회 오시오. 그때는 은혜를 해보겠대. 아직 안 했어. 오늘 형수님한테 전화하려고. 형님이 수련회 간다는 얘기 합디요. 간다고 했는데 이래 부려야지. 형수님한테 얘기하려고
형님 상태가 안 되겠습니다. 와서 다시 좀 은혜 좀 받고 그리고 회개 좀 하고 그러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니까 형수님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교회에 목회자를 놓고 그렇게 초빙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 생활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예요? 내가 의를 싸운다고 천천만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손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장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텐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만이 결정권자라는 것, 그분만이 심판권자라는 것, 그분만이 주제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지 못할 그런 형편과 사정이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얼른 질문해야죠. 가만히 있어. 내가 내 꼬라지를 비춰보니까 과연 내가 내 판단이 맞을 것인가 비춰보고 얼른 딱 숨겨버려야 돼. 내 꼬라지 갖고 안 되겠다라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숨기고 딱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자, 또 봅시다. 다른 것은 많이 볼 수 없고 마태복음입니다. 10장이죠. 28절에서 33절까지 있는데 한번 펴봅시다. 이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조를 해야만이 앞으로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0장 28절에 보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주제자요 하나님이 심판자요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아사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 64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나 될까요? 오늘 12만을 잡으면은요 한 4천은 되겠네요. 그렇죠? 4천에서 8천원 정도 작은 돈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제 머리털도 세셨고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셨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왜 하나님 제 신장이 나빠져? 제가 술을 먹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파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묻지 말란 소리야. 묻지 말란 소리. 근데 그것을 결과를 받은 날이 그 주간 메시지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주간인지 그 주간이 부활절 주간.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냥 답을 찾기로 했어요. 그러고 이제 물론 검사는 해봐야겠죠. 더 알아는 봐야겠지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주간에 발표를 하고 그 주간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다시 살리겠다니까 다시 살릴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극적인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 저는 극적인 거 안 좋아하고요. 평범한 거 좋아하니까 평범하게 갑시다. 하나님 어렵다. 네 꼬라지 봐라. 옛날에 극적이었냐 안 그러면 평범했냐? 평범한 게 뭐가 하나라도 있냐? 맨날 극적이었지. 아 이제 좀 나이 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극적이기 싫으니까 이제 평범하게 갑시다. 호르몬 안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는 뭐까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무도 그 인을 떼거나 볼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28장이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주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성육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손에서 뭐였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라는 사실.
그분에게 모든 걸 가지고 계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붙들고 이 사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본래는 그러잖아요. 네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정신이 없냐 그러잖아요. 한마디 마세요. 엘리사는 60년 동안 그 사역을 했어요. 6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불신하는 요아스 왕을 축복하고 왕을 축복해서 아람을 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가질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성도로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이번 주에 나를 보니까 난 잘 안 하더라고. 차에서 딱 차를 탔는데 도저히 냄새가 견딜 수가 없어. 난 내 차 자체가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물살매장에 가려고 차를 정리하잖아요.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가 축축하게 젖은 축구화가 2개가 있어. 이 새끼들이 주부들 신고 내 차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일요일날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하루 종일 탁 삶아지고 쪄지고 화요일 아침까지 푹 쪄졌으니까 얼마나 발효가 됐겠어요. 그 발효된 냄새가 내 코에 막 못 견딜 정도로 날 정도라니까요. 저는 어지간하고 냄새를 안 맡아요. 근데 그 코에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싹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그래도 또 햇빛 나는 곳에 이제 배를 딱 해놓고 정리를 딱 하고 제 방 탈취제 딱 뿌리고 지금 좀 제 코에는 안 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쓰레기 당사자한테 그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의 그 습관을 목사님 차에 넣어놓고 그래 보면 나는 어쩌라고 그렇게 해놨냐. 그 떡도 안 해요. 안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거나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일이 그 사소한 것들이 자주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아 참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이제 그 흉내라도 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7 인의 두루마리를 떼일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있었고 그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 인생도 그분이 주관하시를 믿고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되 그 7인을 가지고 그 7인의 내용을 채우시고 그 7인을 읽고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는 경외하는 예배자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는 찬양임을 알고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